말씀은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오늘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0절의 고백으로 보아서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에서 다윗의 일관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의 이름이 그 존재의 본질과 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분량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불안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려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 해주겠다. 수많은 공약들을 내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을 사는 평범한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다윗은 나를 지켜달라 말한 것입니다. 이 지켜달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울타리를 쳐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양에게는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양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양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근시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데나 함부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꼭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당장 내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체면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정신없이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후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로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산양들이 무더기로 그냥 낭떠러지게 식당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있는 초원은 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 풀을 차지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뛰기 시작하면 풀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양들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따르는 양들은 왜 뛰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앞에 달리던 양이 잘못해서 낭떠러지 치고 가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고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그 양무리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양들이 단체로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남이 뛰면 나도 뛰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조금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뛰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가시면 나도 가셔야 됩니다. 남이 어디 올라가면 나도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학원을 보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학원에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도 뭐요? 학원에 가서 시간, 돈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학원에 부모가 가려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 앉아서 그냥 시간을 낭비합니다. 다른 애들이 다 가는데 내 자녀가 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달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나를 승리하신 여호와를 순숙하여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곤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훈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내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다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냥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말이야. 아멘. 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언약과 관계에 있을 때는 그 호칭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사실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돈인데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해 닥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복은 주 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이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복 그 자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포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가 포부입니다. 포부는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생각합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돈에 전체적인 가치를 두었습니다. 때로는 인기와 명예에 가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대가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복이라는 생각이 들자 같이 하나님과 백성된 성도들이 존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함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날으시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함께 성도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살맛이 납니까?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하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는 복이 있지만 반면 이방 신에게 피하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슬픔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한 단어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달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산업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산업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곧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목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목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재능, 가정, 교회, 직장, 하여튼 모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 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바꾸는 교회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나에게 줄로 지어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런 것들 다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밤마다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더니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러 온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